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호경의 예수의 식탁 이야기, 처진 어깨를 토닥거리는 위로와 초대, 처진 어깨를 토닥거리는 위로와 초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두란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식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밥 인사를 하셨을 것이다.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을까? 밥 잘 먹고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을 모든 사람에게 반갑게 했을 것이다. 이런 밥 인사는 받는 이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위로였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죄인들에게 밥 먹자고 한 예수의 따뜻한 밥 인사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비수가 되었을 것이다. 예배는 제대로 드렸니? 헌금은 제대로 냈니? 라는 말이 아니라 밥은 먹었니? 라는 예수의 말은 처진 어깨를 도닥거리는 따스한 힘이자 잘잘못을 평가받는 지친 일상을 뛰어넘는 위로가 될 것 같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과 같다. 밥은 생명이며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는 존재이다. 식탁 이야기는 삶의 축소판이다.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먹었는지는 내 삶을 드러낸다. 그 식탁이 누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될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탁의 음식이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다. 식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떠돌이에게 함께 식사는 평안과 구원의 상징이다. 떠돌이에게 함께 식사는 평안과 구원의 상징이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온다. 그 설교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긴 역사를 추적하는데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후손은 떠돌이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된다. 스데반의 성전 이야기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돌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나님은 모든 곳의 주인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떠돌이이시다. 스데반은 성전에 갇혔던 하나님을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자유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시는 존재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투영된다. 예수의 자유는 단 하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먹이신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예수의 식탁도 있다. 떠돌이 하나님의 구원을 닮은 예수는 정처 없이 나아가며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 어디서나 누구와도 먹을 수 있는 식탁, 그것은 성전의 고정성을 벗어난 놀라운 예수의 구원이다. 예수는 이 땅에서 떠돌이였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떠돌이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다.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평안과 복을 빌어주라고 하신다. 그것이 떠돌이 예수를 닮은 제자들의 삶이다. 떠돌이에게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 그 식탁은 평안과 구원의 상징이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자를 나그네라고 정의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떠돌이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떠돌이 같은 삶을 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성전은 내가 찾아가는 곳이라면 식탁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식탁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를 위한 예수의 자유로운 삶에는 바로 이 움직이는 예수의 식탁이 있다. 거룩한 떡.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물 한 잔, 밥 한 끼를 내놓으며 말한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거룩한 떡.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물 한 잔, 밥 한 끼를 내놓으며 말한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상은 예수의 먹기일 것이다. 예수는 놀랄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놀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먹었다.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통해 먹는 자의 삶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시대와 문화는 식탁에서 지켜야 할 먹는 예절과 관습을 요구한다.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식탁의 정결법도 그 중에 하나다. 반면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식탁을 공격한 것이다. 예수의 식탁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밥은 부수적이며 주체는 예수다. 정결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은 모든 격식은 예수의 시각에서 무력화된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다. 예수의 식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예수의 식탁은 아무나 와도 괜찮았다. 안식일에도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순종이다.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외쳤다.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보다 누리기를 원하셨다. 예수는 거룩을 자신의 식탁과 연결시켰다. 거룩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안식일이든 식탁의 정결법이든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의 식탁은 규율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생명으로 이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민 물 한 잔이나 정성껏 차린 밥 한 끼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 예수는 그렇게 식탁을 차리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는 그들이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식탁을 준비한다. 거룩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끼리의 변주, 끼리의 변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끼리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복된 구원의 징표다. 누가복음에 레위라는 세리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잔치였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잔치를 열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다. 예수가 생각하는 잔치는 그 자리와 참석하는 사람에게 모두 열린 공간이었다. 예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조건 없이 밥 친구가 되었다. 그 식탁에서는 참석자들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율법주의가 정한 끼리끼리가 아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새로운 끼리의 탄생이다. 예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식탁을 개방하는 구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레위와 비슷한 사람이 삭개오다. 예수는 당시 매우 부정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같이 먹고 같이 자겠다는 말이다. 삭개오는 감격해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기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회개의 고백을 한다. 이제 삭개오의 집은 스캔들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로 변했다. 당시 구원의 장소에 했던 성전이 스캔들의 장소로 변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밥이나 같이 먹자, 밥이나 같이 먹자는 예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한 결과는 잃었던 자가 구원받은 자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끼리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는 성전이 아닌 집에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다. 구원은 끼리의 변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끼리의 변주는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함께 둘러 앉은 상이 바로 구원의 징표인 것이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레위와 삭개오가 자신을 불러준 예수에 대한 감사를 잔치의 식탁으로 응대한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곡간헐기. 부자가 가난한 이웃에게 보인 야박한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으로 규결된다. 누가복음에는 레위와 삭개오의 집과 달리 결코 문이 열리지 않았던 어떤 부자에 대한 애석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는 곡간을 더 짓고 소출을 쌓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는 이 비유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라고 경고하신다. 자신의 곡간을 개방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는 어리석거나 인색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재물의 의미는 나누어서 함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재물에 탐욕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취할 수가 없었다.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고 그 이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놀라운 대조는 누군가의 식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 이상을 취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의 몫을 차지한 결과다. 정당하게 이룩한 데 식탁의 풍요일지라도 다른 이들의 가난한 식탁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나 있을 나사로와 함께한 식탁에서 가능하다. 구원은 열린 식탁에서 드러난다. 어느 때 내가 식탁을 열어 함께한 사람들이 예기치 않을 때 그들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여 물 한 방울의 대접으로 나의 목숨을 살릴지 모르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야박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으로 폭로되지 않는 우리의 식탁이 되어야 하리라. 즐거운 집. 누군가에게 독점되었던 하나님이 자유롭게 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순간 그 식탁은 즐거움으로 넘쳐난다.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의 개방성을 복음으로 강조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베드로가 그랬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성령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리고 성령이 보내신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음성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기폭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분류하고 먹기를 금했으나 예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이 보낸 종들을 함께 묵게 하고 음식도 같이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으며 복음을 전했다. 고넬료 같은 이방인과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고넬료의 집은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기대와 설렘이 넘치는 즐거운 집이 되었을 것이다.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일어서십시오. 나도 역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복음의 내용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는 음식에 대한 환상을
사람에 대한 복음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해는 복음이 출발하는 시작점이다. 성전이 아니라고 해도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유대인의 모든 노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성전이나 유대인에게 독점되었던 하나님이 자유롭게 되시는 순간, 이방인들이 그들을 따라 떠도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순간 그 집은 즐거움으로 넘쳐났다.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고 생명이 피어났기 때문이다.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나 식탁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식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었는가가 구원의 바로미터다. 함께 머물며 먹는 시간 속에서 이전에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음으로 화답하는 즐거운 식탁,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 위선. 예수의 식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쏘아내는 날카로운 눈빛, 너는 죄인이야를 거둬들이게 한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 지도자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 안디옥 교회를 크게 일으켰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을 넘어 예수의 복음이라는 식탁을 넓혀 나갔다. 식탁은 움직인다. 서로의 식탁을 걱정하면서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묶이고 있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묘사된 안디옥 사건이 발생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야고보와 같은 입장을 가진 강경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놀라서 마치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뗐다. 바나바까지 이에 동참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와 이방인의 식탁이 엎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이 일으킨 파장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안디옥에서 식탁이 엎어질 때 베드로와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 없다고 외쳤던 복음도 엎어졌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분노했다.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구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같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창세기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을 위선으로 요약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식탁은 단순히 먹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장소다. 베드로의 엎어진 식탁은 믿음과 위선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식탁 위에 믿음과 위선을 판가름하는 한 장의 얇은 종이가 놓여 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자유. 강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유보하는 것, 이것이 식탁이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식탁은 문화의 충돌점이 되었다. 특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였다. 처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로마와 고린도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논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이 어디 있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인종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그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의 해법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에서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공동체에 머무를 수가 없다. 바울에 의하면 먹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식탁으로 돌아가게 한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모은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은 약한 사람들을 세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틀리지 않은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한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논리의 전개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 예수는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앞에 너가 있고 나와 너가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강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에 걸림돌이 될 때 바울은 내 자유를 유보하라 하고 강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위선과 믿음의 갈림길이 놓여 있던 식탁은 믿음과 자유라는 새로운 지평선을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 식탁에서 보여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음식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탁은 음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너를 위해 포기한 자유가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 때 고기 없는 식탁도 웃음으로 넘칠 것이다. 욕망. 종이 한 장 차이로 식탁은 기다림과 물러섬이라는 믿음의 길로 인도되기도 하고 욕망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성만찬과 관련된 것이었다. 초기 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음식도 함께 먹었다. 그때 모두 함께 먹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바울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은 공동체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먼저 온 부자가 다 먹는 일로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없는 황당과 모멸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는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인 모임이었다.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어떤 직책이나 신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 모든 사람이 새로운 평등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런데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탐욕이다. 믿음이 들어설 자리에 탐욕이 얼굴을 내밀면 교회는 흔들린다. 바울은 그것이 파국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식탁을 성만찬으로 연결시킨다. 교회에서 나누는 애찬은 단순한 식사나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결단이다. 바울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한다.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결국 나를 망치고 남도 망친다. 그로 인해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욕망이 구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바울은 먹기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한다. 배고픔을 찾지 못할 경우라면 집에서 미리 무엇을 좀 먹고 오든지 아예 애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주의 몸을 망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식탁은 기다림과 욕망의 갈림길이 가능하다. 자신의 욕망을 누릴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그것만이 기다리거나 빠지거나 간에 우리의 식탁에 예수의 몸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시기. 잔치의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함께하면 식탁은 빛이 나고 웃음이 넘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식탁에 항상 시비를 걸었다. 예수는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모든 비유는 식탁에 관련된 것들이다. 공통점은 결론이 잔치로 끝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전하고 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풍성한 잔치를 배설했다. 아버지의 식탁은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큰아들이었다. 큰아들의 불만과 심술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탕아인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큰아들의 심술의 대상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시기심이었다.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달랬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큰아들을 토닥인다. 지금 큰아들의 심술은 그가 아버지와 행복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매일의 식탁에서 작은 아들의 빈자리와 큰 아들의 불만족을 견뎌야 했던 아버지는 얼마나 쓸쓸했을까. 작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이제 다시 큰 아들을 찾고자 한다. 아버지의 잔치에 큰 아들은 마땅히 참여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 비유는 끝난다. 큰 아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기쁨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잔치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면 시기심은 사라지고 위로가 넘칠 것이다. 누군가의 식탁에 있는 쓸쓸한 빈자리가 내 자리라면 돌아가 그 자리를 웃음으로 채울 일이다. 슬픔. 식탁은 함께함을 통해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 쫓겨다니면서 바란 광야에서 수백 명의 용사들과 지치고 허기졌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의 잔치 소식을 듣고 음식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나발은 거절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심하게 모욕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음식을 마련하여 분노한 다윗을 달래므로 위기를 넘겼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라고 축복함으로 다윗의 진노를 가라앉힌 것이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과 다윗은 한 묶음으로 묶여 있었다. 다윗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발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덕분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자신이 행할 뻔했던 무모한 일을 막아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결국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다. 나발의 자기만 생각하는 잔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식탁은 함께 나누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통해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으로 묶어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식탁에서 생명이 사라질 때 그 식탁은 의미를 잃는다.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는 언제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킨 것은 누군가의 식탁이 아니라 식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상 김호경의 예수의 식탁 이야기 첫 번째 편을 마칩니다.